시작.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말씀을 구합니다. 부족한 종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해하지 못할 것 없도록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깨닫지 못한 것 없도록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여 깊은 곳이라도 통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능이 있어지게 하셔서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병든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며 병든 육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이며 그것에서 고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온전하신 능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신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총과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거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악한 사도 원수마귀 혹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성전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발 한 발 이제 고난의 걸음을 뛰고 계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또한 그 기쁨으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질 각오로, 그러한 결의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은 항상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자로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 무겁다고 저기다 던져내놓고 저 주랭랑 치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해서 영광의 빛만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표한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성취되는 구원의 약속이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사형선고를 이미 받은 자인데 사형선고 받은 자에게 너는 지금 사형이 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제 살았다. 나와라. 구원해 주시는, 완전히 죽음 가운데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평생에 전할 복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는 자인가? 내가 왜 사형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난 그래도 법 없이도 살고, 난 그래도 의와 덕을 끼치면서 살고,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살피면서 사는데, 왜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몸부림치면서 믿음 지키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이제껏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왜 사형 언도를 받았으며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의 죄인됨이 왜 죄인됨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어디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이에요. 사랑이에요. 성결이에요. 깨끗하심이에요. 공의예요. 정의예요. 진리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때로는 이래요. 내가 그걸 왜 지켜야 돼? 지키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은 게 좋은 건지는 아는데 내가 왜? 나만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늘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떤 마음들이 지배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것이 아주 가득해요. 그냥 어느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해요. 아주 득실득실해요.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손을 씻기 전에 이렇게 현미경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엄청난 세균이 많답니다. 손이 제일 더럽대요. 그리고 입안. 거기 어느 정도에 보면은 엄청난 세균들이 번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득실득실한 거예요. 손바닥에 내가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고 내가 손을 써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이 손바닥이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내가 보기엔 씻은 것 같고 내가 보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아주 청결해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아주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기해요. 살인해요. 분쟁해요. 사기를 쳐요. 악독해요. 아주 이것도 또 가득해요. 득실해요. 우리가 이를 닦고 나면은 입냄새가 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입안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안이 깨끗해요? 입안에 엄청난 세균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고 씻었으니까 깔끔한 것 같고 청결제가 널럭했으니까 내 입은 아주 완벽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득실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은 깨끗한 것 같아요.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찍어가지고 현미경을 딱 들여다보면 어때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그냥 득실득실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수근수근 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거기다 소독약을 싹 발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독약에서 거품이 푹 따갑기 전에 푹 올라오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소독약 안 돼보셨어요? 소독약? 예, 그래요. 그럼 막 이렇게 슉 올라가지고 허옇게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수근 하고요. 아주 그냥 보이지 않을 뿐 정도 그 상처에서는요, 수근 스물 아주 잔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누구는 이렇대더라, 저거는 이렇대더라, 이러면 되겠냐, 저거는 쓰겠냐, 요러면 되겠냐, 요렇게 저렇게 그래서 그랬더라. 어머나 그랬냐 그러면서 수근 비방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만 해요. 미워하시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너 밉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 깨끗하시는 분이래. 미워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 혼나, 이 얘기를 비춰 말씀하시는 거죠. 미워하신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이 늘 어떻게 해요? 득실 부글부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 덩어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랑거리. 그저 나를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들춰내고 싶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해요. 선을 도모해도 모자른데 악을 도모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가 있겠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거역하는 자예요. 또 어때요? 우매해요. 아주 미련한 짓들은 아주 일삼아서 다 해요. 그냥. 그
그 다음에 어때요? 배약해요. 완전히 항상 어때요? 떠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떠밀어요. 조언도 떠밀어요.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은 다 떠밀어요. 애기들한테 약 줘보세요. 약이 쓰면요. 따라서 삼켜 꿀떡 이렇게 해요. 애기들이 왜 그래요? 쓰다 이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렇게 하다가 자꾸 넘기는데 어때요? 코를 여롱 잡아가지고 여롱에서 이렇게 삼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위험하다고 옆에서는 또 그렇게 먹이지 말라 그래요. 어떡하겠어요? 넘겨야 사는데, 넘겨야 해결이 되는데 쓰면 안 삼켜요. 배약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는 나한테 드리라는 말이야. 또 나를 찍으시는구만. 막 이러면서 어때요? 이러고 있어요. 얻는 걸 꿀떡 삼켜야 빨리 어떻게 돼요? 해열 진통이 된단 말이에요. 야요. 근데 그거 갖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면서 이래요.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알아요. 약 먹이려 그러면은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있네. 얼른 꿀떡 그러면서 애기를 딱 먹다가 또 쎄라. 아이고 또 뱉었네. 그러다가 어떻게든지 하여튼간 어떻게든 먹여야 돼요. 그죠? 왜 그래요? 고치려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고치려고 우리의 마음보와 우리의 정말 이 불치병, 낫지 않는 병, 빨리 나아야 되는 병, 더 고질병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폐렴으로 가지 않게끔 감기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배약해요. 안 삼킨단 말이에요. 코는 그냥 맥혀가지고 하고 있으면 약을 빨리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애가 배아프니까 코에다가 대고 빠가지고 그 코 안에 있는 누런 코까지 뭘 인상 써요? 애기 키우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누런 코까지 그냥 쭉쭉 빨아가지고 그거 패르면서 그러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정 안 되면은 약도 먹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면 나중에는 얘는 났는데 내가 또 코가 이래요. 노란 걸 먹었으니까 빨다 보면 입에 다 들어가요. 맛있어요 그거 자식 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쓰다고 뱉어요. 쓰다고 뱉어요. 배약한단 말이에요. 무정해요 또 거기다가. 그냥 엄마가 잘해주고 이러다가 또 엄마가 유난 걸 울면서 툭 치성을 애기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애기하고 똑같아요. 인격이 없는 자 같아요. 유아 같아요. 무자비해요. 또 거기다가 자비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눈물도 그냥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저기 뭐야 찔러봐야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아?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내가 옛날 같은 이래. 왜 이래? 나한테 손대지 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독한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독한 거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나 진짜 독해 그러는데 독한 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독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하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루에 아마 저는 능치집하려면 100번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늘 자비로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독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독한 마음 먹지 말고 다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런 죄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인들이 어때요?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언도를 받아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어때요? 이들은 어때요?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영생이 있는데 참기를 싫어해요. 내가 왜 참어? 내가 왜 참어? 나 참을 수 없어. 내가 뭐 참는 사람인 줄 알아? 그 다음에 어때요?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불의를 따라요. 불의를 저질러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환난과 곤고가 오는데 어디에 환난과 곤고가 오느냐? 영적인 곤고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당을 짓는 것, 다른 마음을 품는 것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곤고함을 주신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들이 숨어져 있다면 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양심을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 앞에 딱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끝나요? 안 돼요. 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복했다면, 절 따라 자복했다면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왜냐면 개가 막 뭔가를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개는요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쫙 토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시 먹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우리의 죄성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선대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착각을 잘하죠. 남자들이 제일 착각 많이 한대요. 여자보다는 여자가 착각한 자인데 남자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요, 아,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왕자병 도끼병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인사 의미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들도 착각해요. 막 안녕하십니까 확 선대하면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나. 공주병 도끼병이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취해요. 외모에 타당도가 있어요. 저 사람이 보기에 정직해 보이면 정직한 줄 알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젠틀해 보이면 젠틀한 줄 알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배경이 좋아 보이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즘에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들이요, 바깥으로는 잘 포장을 해놨는데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 파봐야 돼요. 어떻게 파보느냐? 예배를 드려보면 딱 나와요. 안 믿는데요? 안 믿어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보이는 모습 딱 보면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특별히 예전께를 데리고 오세요. 예전께 말씀은 써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그럼 얼굴이 막 붕어처럼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교회 가자 그래요. 근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만나지 마세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의 악된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심으로 진정으로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심판이 두렵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는 어때요? 심판이 두려워요?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기쁨이 뭐가 돼요? 두려움이 돼요. 숙제를 해갔어요, 학교에. 그럼 숙제 검사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숙제 안 해갔어요. 그럼 어때요? 식은땀이 쫙 나요. 숙제 안 해온 사람! 이리 나와! 이래요. 숙제 한 사람은 이래요. 제가 숙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적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을 알아요. 식은땀 나는 마음을. 자, 바로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의로하시기 때문에 기뻐요.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정말 민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내게 땅으로 타지할 것이며 너희들은 내 백성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율법 받은 자야. 뭐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치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은 나는 천국 가. 어찌 보면 이건 진리 같아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본다면 맞아요. 교회 가면 천국 가?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위하여 성결한 삶을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과 싸우고 더 자라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를 걷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는 거하고 삶이 완전히 구별되지 아니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진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없고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이 없게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원합니다. 변화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쫓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또한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며 애쓰며 주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자, 이것이 바로 참 크리스찬 성도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3일밤 예배를 드리고 무진애를 쓰면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율법만으로도 자기가 의로졌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허울만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자기는 의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와푸너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이 와푸너라는 판사가 소액 청구 소송 재판소의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액 청구 소송 재판소, 소송을 담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의 일들의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일을 만났어요. 판결하는데요. 판결을 하면서 이 재판장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괴로운 판결을 내려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남을 속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데 교묘하게 법망을 잘 피했소.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 당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 내가 나의 심정이 너무도 괴롭소. 피고인의 성서를 선고합니다. 그래 막 여기서 그냥 이게 올라오는데요. 너무 이게 하면서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악한 게 보이고 다 아는데 그걸 법망을 싹 이용해가지고 싹 빠져나갔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또 본다면 또 하나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이 있었어요. 그레이 대법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거리를 막 하다가 한 사람을 딱 중간에 만났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아주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레이 판사가 그를 딱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유죄인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어. 유죄. 죄가 있음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어. 당신에게 일러줄 말이 있어. 후일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거기서도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대로 판결하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어떤 법망으로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하신 재판장 앞에 당신은 설 날이 꼭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혹시 숨길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렇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행하는 강령들은 잘 지켰어요. 11조를 내라. 11조 냈어. 절기를 지켜라. 절기 지켰어. 금식했어. 그 다음에 성전 생활은 어떻게 했어. 지켰어. 이건 뭐예요? 법망대로만 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것이 의냐? 공의로우신 심판자, 오직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있다.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떤 자들은 말씀 막 잘잘잘잘잘 깨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잘잘잘 깨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요. 시대적이나 역사적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어떠한 뜻이 숨어 있는지까지도 밝혀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 그랬어요. 시커먼 동굴 속 시체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죽은 자들, 썩은 내 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가졌다는 성도들이요, 착각하지 마라.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속을 들여다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묻고 싶어 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중성격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결한 채 하나,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깨끗한 척 하나, 그 안에 더럽고 추잡함이 가득하고, 아주 유쾌하게 정말 즐겁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음모가 숨어 있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든지 그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다면,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보통 본처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딱 있거든요. 거기에 딱 벌써 촉각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 있어요. 찔러보면 나와요. 하나님은요, 그 촉각보다 더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들이요, 예수의 마음으로서 성도들을 대한다면 진실해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면 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합시다. 신실합시다. 깨끗합시다. 한 마음으로 같이 대합시다. 아멘. 지금 그것을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다. 그러나 그 율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계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법망을 교묘하게 하면서, 그래 빠져나갔어? 그래 아무 문제 없어. 그래 빠져나갔어. 그러나 너는 죄인이야. 이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아니한 자다. 똑같이 적용된다. 자, 율법이 없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우리가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법망을 피하는 정도의 율법을 이용하는 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진실로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는 자는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냐? 13절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사람은 또 자신이 성경이에요. 율법이 없다 보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있죠. 여기서는 양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자냐면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이시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법이 되는 자. 내가 율법이 되는 자. 내가 복음으로 사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한 데에 대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변호해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는 여기밖에 없고 핑계하는 자. 변명하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알고 이건 내가 죄진 거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근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에서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마치 수학을 푸는데 수학 푸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방식을 대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그것만 정답이라고 채점을 해요. 나중에 수학박자들이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다. 요것만 답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의, 자기만의 생각으로 갔다. 자, 이러면 이들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해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선이야. 나 이거 했으니까 난 진짜 저 사람 되게 좋아할 거야. 그랬어요. 나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은 딱 파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잘한 거 아니야? 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이가 없잖아요. 난 진짜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난 잘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한 일을 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보기에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누가 봐도 의예요.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태초에부터 아버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해요. 완전 충족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 보는 기본 지침도 항상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다 걸고 코에다 코걸이, 귀에다 귀걸이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딱 이것은 A는 B다 하셨으면 A는 B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확실해요. 근데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한테는 적용됐다가 저 사람한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어. 알았어. 그거 그렇게도 해도 돼. 안 친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끝. 사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조금 연줄이 있고 조금 아는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안면 타당도로 다 어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와서 처리해드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사람이 가서 부탁하면 이거 법학이가 아니에요. 이거 다시 사가지고 오세요. 저는 그런 거절을요 몇 번 당해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든지 본인이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요것만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 할 수 있는데요. 옆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요. 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혹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늘 죄인의 모습, 자신의 뜻이 말씀이 되어 그것을 가증되게 살아가는 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며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직 정말 마음에서 진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증하며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것이 그저 하나의 법망을 피해가는 어떤 그 형식 속에 그냥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주의 일을 감당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말씀만 전파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저는 성경 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니까 그땐 절대 나에게 never 가까이도 마시고 아는 척도 마시고 연락도 하시고 사생활 보호합시다.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깝깝스럽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예수님이 자, 가난한 자들 나하고 미팅하는 시간 내가 이따 밥 먹고 난 다음에 5시간 딱 1시간만 돼. 병든 자들 내가 지나가다가 잠깐 걸려 넘어질 때 그때 한 번만 만나야 돼. 눈먼 자들 나한테 오지 마. 더러워. 이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만나 주셨어요. 죄인도 만나 주셨어요. 의인도 만나 주셨어요. 더러운 자도 만나 주셨어요. 병든 자도 만나 주셨어요. 죽은 자까지도 심지어는 만나 주셨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든 거라고요? 아니죠. 목사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제 사생활을 침범하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도 용량 초과해요. 저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지금 정말 애쓰고 있는 거랍니다. 더 이상 나한테 안 돼요. 이게 율법적인 거죠? 이 율법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을 말한 사람은 맞아요. 분명히. 근거가 있다니까요.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 하면은 과부하가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은 과부하가 돼야지만 돼. 그리고 자기는 아니어도 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하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남에게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는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 같은데 실제 잘 피해나가는 법만과 같이 형식적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하게 딱 굳어져가지고 내 사상으로 딱 성경을 정립했어요. 신앙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들어오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래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면 맞습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도님은 이러면 마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완전 하겠냐고요. 저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파헤칩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하기를 원할까요? 복음에서 한 의가 나오는데 그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예요. 율법으로서도 너희들은 완전해질 수 없고 너희들의 양심이나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 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얼마나 나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까지만 선을 긋는 그러한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딱 포인트가 그거예요. 율법이 있다고? 율법이 없다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냐? 죄인의 모습이다. 저 여러분, 이 죄인의 모습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면 모든 자, 율법을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또 어떠한 심판이 되겠는가?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심판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행한 자들이 의롭다 하시는 심판을 얻어요. 자, 누구 앞에? 뭐한 자들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심판대에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판대 자리는요. 의롭다 하면서 자 너는 양의 편 오른편 하고 옮기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앞에 행한 자.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말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행하고 하나님을 다 의식하면서 행한 자. 그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딱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심판 중에 너는 의로운 자다. 모두의 심판 가운데에 딱 인쳐주시는 자리가 바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지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로 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의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이요. 잘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참 잘했다. 너는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그 순간 하나님 옆에 딱 서는데 어때요? 세마포를 싹 내 옷을 딱 입었는데 내가 봤는데 깜짝 놀랐죠. 막 바짝바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모습을 봤는데 제일 예쁜 모습인 거예요. 쭈글쭈글한 모습도 없어졌어요. 이상야릇한 얼굴도 없어졌어요. 가장 빛난 얼굴을 다. 그런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황금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불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율법이나 자신으로 인하여 의로워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심판으로 딱 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 플러스 뭐예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의롭다 해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율법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온전히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의를 붙들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하여 아버지의 심판,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었으나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 오직 영광스러운 심판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 바로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자, 은밀한 것 외에 그 앞에 행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롭다 칭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시는 칭찬을 받기 전에 여기서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안에 하나님 앞에 행함을 두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의 심판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그 자리에서 파헤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요? 은밀한 죄요. 저 여러분, 목사님 저는 뭐 은밀한 죄랄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너무 많죠. 득실득실하죠. 자,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심판이 있어서 너 이제 심판받으면 죽어. 너 의롭지 않으니까 넌 영벌이야. 너 여기서 끝이야. 은밀한 것도 엄청 많지. 너 이제 끝장났어. 이것을 선포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자복하라. 여러분 2월 주제가 뭡니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읍시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백했어요. 자복했어요. 복통을 하면서 울었어요. 통회했어요.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뜨리면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은밀한 죄 아버지 앞에 토설하십시오. 주님의 날, 그날까지 우리의 죄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 씻었다고 해서 손이 오늘 깨끗해졌으니까 평생 깨끗합니까? 씻고 난 다음에 콧구멍 한 번만 껴도 또 세균 덩어리. 그 다음에 내 머리만 한번 쓱 긁어도 세균 덩어리. 화장실 한번 가서 닦아도 세균 덩어리.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늘 은밀한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심판날에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 날마다 깨끗이 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의 나를 볼 때에 그 은밀한 죄가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양털과 같이 휘어지도록, 흰눈과 같이 휘어지도록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씻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씻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생수로 닦아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이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보배 피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정결한 샘물로 씻어야 합니다.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았으나 의로울 수 없고, 내가 말씀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죄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죄된 모습뿐입니다.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깨끗이 씻어주소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사 지워주소서. 없이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의 행한 것이 의로워서 아버지 앞에 행한 것을 통하여 의의 보응을 받게 하소서.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이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무리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구나.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다면, 지켜 행한다면, 그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의로 여기실 것이며, 또한 나의 은밀한 중에 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나의 은밀한 중에 있는 죄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으리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여기서 자꾸 불릴 듯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의를 행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죄악을 범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기억이 날마다 쇠퇴합니다. 이 더러운 손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더러워지는 손. 나는 주님의 생수의 물이 아니고서는 씻을 방법이 없구나. 예수의 생명수로 날마다 씻으리라. 자꾸 씻으리라. 그래서 의로워지리라. 나의 은밀한 죄 깨끗이 씻어주시리라.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날에 있음을 늘 두려움으로 여기고 나 자신을 살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억누르려 하는 것이 아니요, 너는 죄인이야 하여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나의 배약하는 모습과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과 나의 악질적인 이 죄악의 근성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사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공의의 빛으로 오늘 나를 밝혀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온전히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의의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실 수 있는 영광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복된 복음을 받고 그저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새 소망은 있었으나 나의 모습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지만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했고 나의 생각을 말하기에는 빨랐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듣기를 게을리했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았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내가 율법을 받았든 받지 못했던 내 모습이든 나는 죄인이었으며 그 죄인된 나에게 의로우신 한 의가 나셔서 나의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의로운 심판에 들어가게 하시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것을 돌이키게 하셔서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어떠한 악의 씨도 죄악의 모습도 없이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깊으신 뜻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